오늘은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예,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설교도 이렇게 하시고 또 TV에도 나오시고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은 굉장히 열렬한 불교 가정에서 자라신 분인데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마 아실 분 아실 것 같아요. MBC 뉴스데스크 앵커이셨죠, 그죠? 하다가 또 기자로서의 삶을 살고 앵커로 이렇게 일도 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제 걷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여러 책을 내셨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겠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종교와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쉽게 말하면 종교는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인간의 그 한계 또 이해 범위 안에 머문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믿음요.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보다 종교를 더 편하게 여깁니다. 왜? 이해하기 쉬우니까. 사람들은 늘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성경도 기독교도 다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겨지는 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보다 종교를 좀 더 편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믿으려고 하는가?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신앙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려면요, 내가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딱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에 유다 지파가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1절부터 63절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걸 이렇게 쭉 소개가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은 남쪽, 동쪽, 북쪽, 서쪽 순으로 유다 지파의 경계가 나와요. 경계가 나와요. 그래서 동쪽에는 뭐 이렇게 뭐 요단강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뭐 지중해가 있고, 블레셋이 있고, 남쪽은 사막이 있고, 북쪽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파와 경계를 이렇게 맞닿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62절까지는 남쪽, 그 다음에 평지, 산지, 광야, 유다 지파가 땅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이제 남쪽 지역을 이렇게 받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남쪽 네게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지가 있고 산지가 있고 광야가 있어요. 다 있거든요. 근데 이 곳에서 성읍들이 몇 개인지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면 알겠지만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땅을 분배를 받아요. 훨씬 더 많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왜 많이 받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큰 공로를 세웠으니까 우리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제일 많이 주잖아요. 그게 우리 원칙이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는요, 그다지 썩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볼까요? 동생 요셉을 버리는 일에 동참하죠. 일조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이렇게 읽어보시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실수와 흠이 많은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반면에 또 좋은 일 됐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에 동참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중간에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이렇게 또 담보로 내놓으면서 헌신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었기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유로 유다 지파 자손들이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냐?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유다 지파는 많이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좀 더 완곡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여기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대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분량대로 했답니다.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말은 그가 받을 축복대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그 12아들들에게 각자 맞게끔 적당하게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하나님이 딱딱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유다는 장자는 아닙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죠, 그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어떤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시므온과 레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겜 땅에서 그 하물과 전부 다 사람들 갖다가 전부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역할이 유다에게로 넘어옵니다. 이제 물론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요셉이 가장 많은 이제 그런 기업 가운데 나가긴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고 명분은 유다가 가져갑니다. 넷째라서. 아무튼 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분량대로 받을 때요. 책임도 뒤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길 때 어떻게 하느냐? 한 명에게 전부 다 몰빵하지 않는데요. 다 맡기지 않는답니다. 그렇다고 공평하게 다 일정하게 이렇게 맡겨주지 않는데요. 주인 마음대로 뭐 많이 줄 수도 있고요. 적게 줄 수도 있고 주인 마음대로라는 거죠. 종들의 입장에서 많이 맡았든지 간에 또는 적게 맡았든지 간에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만큼 남겨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유다지파 자손들이 많은 땅을 받았다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이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언제까지 그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또 몇 명이 죽어나갈지 몰라요. 몇 명의 남편이 몇 명의 아빠가 싸움을 하면서 죽어나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싸워야 되고 더 힘겹게 싸워야 되고 더 오래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축복에 맞는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더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복입니다. 그것을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이 잇따른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인 것을 이 첫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누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누리는 게 맞습니다. 누리라고 주신 거니까. 그러나 누리되 책임은 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청직이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 적은 것을 주실 때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누려버리고 나 몰라라는 사람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요, 가나안 남쪽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경계가 어딘지를 구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절로 곧바로 넘어가는 게 순서상 맞아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유다 지파의 경계가 어디까지다 라고 말을 했다라면 그 다음에는 안으로 어디가 이제 성읍들이다 라고 소개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뚱맞게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도 나오고요. 심지어 전혀 상관이 없는 갈렙의 조카 온니엘 이야기도 나와요. 자, 그러면 갈렙은 헤브론을 이미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을 읽어보시면 그 지역의 전쟁도 끝났다라고 나와요. 왜 갈렙이 등장을 할까요? 자, 맞추시는 분에게 예배가 끝나면 제가 커피 한 잔을 타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자,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유다 지파 자손들이요, 기업으로 받은 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갈렙과 온니엘이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인 거예요, 모델.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후에 이제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받을 건데 그 땅을 받게 되어지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범. 갈렙처럼 하라. 온니엘처럼 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사이에다가 딱 집어넣은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믿음으로 선전포고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순종을 했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장 14절 한번 볼까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갈렙은 아낙 사람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세 사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딱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각 순종력.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자마자 그냥 있다가 해야지. 우리 군대 막강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것만 믿고 일을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브론을 받자마자 곧바로 달려나가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럇 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이름이 어디냐면 드빌이라는 지역입니다.
기라세벨, 같은 이름인데, 자, 갈렙은 어디 땅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헤브론요. 그러면 이 기라세벨, 드빌은 누가 정복을 해야 되는 땅입니까? 갈렙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했으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악사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아내로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가서 드빌을 칠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이거든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딱 나타나서 어떡합니까? 가서 기라세벨을 취하게 되어지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 온니엘도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 땅을 취하더라는 겁니다. 저 되게 궁금했어요. 왜 온니엘이 나왔을까? 왜 온니엘이 나왔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온니엘조차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민수기 14장을 보시면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전염병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14장에서. 그러자 모세가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다 진멸해 떠버리시면, 아니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니네 신은 힘이 없어서 다 백성들을 다 죽이냐고, 니네 신은 능력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이끌어갈 힘이 없으니까 중간에 다 없애버리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죄를 사하겠다. 다 그러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10번이나 나를 반역하고 원망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너희가 말한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회개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뉘우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산꼭대기로 막 올라갑니다. 모세가 가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언약궤도 그냥 밑에 있어요. 그런데 막 올라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산꼭대기에 있던 아말렉 사람하고요, 가나안 사람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호르마까지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시간이 생명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다고, 올라가겠다고. 그런데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이미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순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번 주를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라는 말씀이고요. 내가 그 순간에 읽는 그 말씀은 그날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될 수 있고 다른 상황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하나님이시고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순종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 또 아니면 그 나중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지만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시간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해봤자 버스가 지나가면 아무리 손 흔들어도 탈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은 시간이 생명이라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갈렙과 온니엘의 모범을 따라서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을 정말 다 정복을 했을까요? 그게 63절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그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방금 말씀해 보았듯이 안타깝게도 여부수 족속이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자, 여부스 족속은 언제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제 에스라 이제 이번 주는 느헤미야, 에스더 넘어가니까 이미 읽었는데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언제까지 이스라엘 땅에 살아남아 있었을까요? 사사기 시대 살아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살아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된 지역이 어디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총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함께 통합이 되어집니다. 연합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 땅에서 살아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이 63절은 유다 지파의 실패예요. 실패. 유다 지파가 갈렙과 온니엘의 모범을 따라서 많은 땅을 정복을 하기는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땅을 정복을 했지만 이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은 했는데 완전한 순종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15장이 그걸 가르쳐줘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 성경의 저자가 살던 이 시대까지 여부수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라면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닌가? 왜? 정복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살고 있으니까. 다윗이 만약에 짠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요수아에게도 1장에서 선물로 줬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서 취하라고, 받으라고, 얻으라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니 수백 년이 흐르는 가운데서도 그 땅을 취하지 못했다라면 아닌데? 그럼 예루살렘만 싹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요, 이 구절을 완전하지 못한 순종이라는 부정적인 해석보다 다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믿음으로 취하고 동시에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읽어보시면은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이 63절 이 말씀, 정복되지 않은 이 땅을 어떻게 뒤집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할 땅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완전하지 못한 순종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의미가 따라오느냐? 우리의 순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까지요? 정복할 때까지.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에게 찾아가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보고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딱 섭니다. 뭐라 그러죠?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 당신이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는 어떤 태도를 취하죠? 콧방귀 남깁니다. 그렇죠? 들은 채도 안 하죠. 무슨 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다시 말해서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총 몇 번 고집을 피우죠? 10번. 10번이에요. 그 다음에 기간으로는 한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이 총 어느 기간 동안 이루어지냐면 1년 동안 1년 동안 10가지의 재앙의 심판이 내려져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되어지죠. 바로 항복을 합니다. 언제 항복을 하느냐? 마지막 재앙이죠. 바로의 장자부터 바로의 장자가 죽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도 다 죽고 가축의 장자들도 다 죽습니다.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죽자마자 그 밤에 바로가 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찾아오죠. 그 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다 가라고. 니네는 다 떠나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가 왜 행복했을까요? 그냥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니요. 모세와 아론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바로 굉장히 강팍했잖아요. 첫 번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는 그 정도면 포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바로 마음이 안 바뀌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보여주신 심판도 정말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심판인데 그래도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니 저 더 이상 안 할랍니다. 너무 힘들어요. 나만 속상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맨날 이렇게 손해봐야겠습니까? 전 그 앞에 서기 싫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바로가 마음이 꺾였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항복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포기란 없는 거죠. 포기는요 배추 셀 때나 있는 거예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세요. 신앙에는 포기가 없어요. 한 번에 순종함으로 되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에 순종이 안 되는 것도 참 많아요. 한 번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또 해볼게요. 이게 안 됐는데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지 못해서 저에게 많이 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순종해 볼게요. 예루살렘 정복하는 일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 성을 치려고 할 때 여부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만큼 예루살렘이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예루살렘을 정복을 안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왕인데. 여부수 사람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텐데. 그런데 항상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세등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복을 당하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도 취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순종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에 너는 이 땅에서 저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살며 살아가는데 책임이 뒤따른답니다. 책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되는 게 뭐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마지막을 해석을 했어요. 불완전한 그런 순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해야 될 그 순종. 근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순종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실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전부 순종이다. 너는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살다 왔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고요. 야곱의 삶이었고 요셉의 삶이었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그 경계를 정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성읍들이 어떤 곳인지도 다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독특하게 갈렙의 이야기를 다시 끼워 넣으셨고 하나님 전혀 상관이 없는 온니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라세벨 땅도 이렇게 취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취하는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임이 뒤따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 뒤로 미루는 순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번 되는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처럼 한 번에 되지 않는 순종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마냥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더 믿음을 달라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순종으로 계속되어지는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는 순종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신앙생활의 전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셨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너는 뭐하다 왔느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물으신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미뤄서 하는 순종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한 번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속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값어치 있게 살다 왔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온전히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